바람과 바다를 통제하시는 분은 누구였다고요? 출애굽의 하나님이었죠. 홍해를 밤새 동풍을 불게 해서 바다를 통제하셨죠. 자, 그렇다면 갈릴리 바다와 바람을 통제하여서 잔잔케 하신 분은 누굴까요? 그분이 예수님인데 누구냐? 예수님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죠. 자,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고서야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과학의 힘으로도 불가능하잖아요. 어떻게 바다를 가르고 바람을 멈추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바람을 어떻게 하면 멈추죠? 저는 정말 좀 이 봄철에 바람이 동서풍이 부는 것이, 서북풍이 부는 것이 아니고 동남풍이 불었으면 좋겠어요. 미세먼지 때문에 살 수가 없어요. 한국에 있는 미세먼지가 다 중국으로 갔으면. 바람을 잔잔케 하시고 통제하시고 바다를 통제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라는 사실 우리가 확인되고 증명된 거예요. 자, 이 예수님이 출애굽의 하나님이신 이 예수님이 바다와 바람을 통제한 사건은 그래서 출애굽 사건을 연상시키는 거죠. 자, 홍해에서 하나님이 바람과 바다를 통제하셔서 어떻게 주의 백성을 구원하셨습니까? 어떻게 구원했어요? 어떻게 구원했어요? 애국 군대를 물에 집어넣어서 완전히 멸망시킴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갈릴리 바다와 바람을 통제하신 예수님은 어떻게 이 애국 군대와 같은, 애국 군대보다 훨씬 강한 사단의 군대를 괴멸시키셔서 우리를 그 사단의 속박으로부터 구원할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이 그걸 증명해 주는 거예요. 성경이 조금씩 이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사탄의 군대를 왜 괴멸시켜야 합니까? 사탄이 무슨 장난을 쳐요? 씨를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렸더니 어떤 씨가 길가에 떨어졌는데 이 길가에 떨어진 씨를 누가? 사탄이 날름. 그래서 말씀이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지 못하게 사단이 방해를 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서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이 해방꾼인 사탄, 이 사탄의 군대를 괴멸시키지 않고 물리치지 않고는 말씀의 열매를 맺어요, 못 맺어요? 맺을 수 없기 때문에 사탄을 반드시 우리 주님이 물리치시는 줄 믿습니다. 자, 사단의 군대를 물리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늘 1절 이제 보시면 1절 보시면 어디로 가요? 바다를 건너서 그라사인 지방으로 갑니다. 이 그라사인 지방은 헬라 사람들이 거주하는 곳인데요. 이 사람들의 주업이 뭐냐 하면 돼지 농사예요. 돼지 농사를 지어 돼지 목축업을 합니다. 돼지를 키우는 것으로 봐서 이 사람들은 이방인들이 확실하잖아요. 그죠? 유대인들은 돼지 키울까요? 안 키울까요? 안 키워요. 돼지고기를 안 먹어서.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서 돼지 정육점 삼겹살집을 해가지고 성공을 하면 여러분은 어디 가도 성공할 수 있어요. 정말 이 사람들은 돼지고기 나오면 그냥 그 집과는 영원한 이별을 합니다. 돼지는 부정한 동물이라 해서 키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그라사인은 이방인의 땅인데 이방인의 땅은 말씀의 통치를 받지 않고 사단의 지배를 받는 곳이에요.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은 불신자는 말씀의 통치를 받지 않고 사단의 지배를 받는 것이고, 이 땅도 영토도 마찬가지죠. 말씀의 통치를 받지 않고 사단의 지배를 받는 곳이 바로 이방 땅입니다. 성경은
사단의 지배 아래에 있는 인간이 얼마나 비참한지, 그래서 구원이 얼마나 필요한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것을 아주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요. 자, 사단의 지배를 받는 인간은 사람의 힘으로 구원하거나 통제가 불가능하다는 거죠. 제도나 법으로도 통제가 불가능합니다. 간음죄를 여러분, 간음죄를 2중, 3중, 4중, 5중으로 만들어도 간음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일어나요. 도둑질 하지 말라는 법을 그냥 엄격하게 막 특수, 절도, 혐의 막 이런 걸 특수에 특수, 강간에 강간, 특수 강간 해도 이 사단의 통제를 막을 수 있어요? 막을 수 없어요. 인간은 무조건 타락합니다. 인간은 무조건 타락해요. 말씀의 지배를 받지 못하면, 사단의 말씀의 통치를 받지 못하면 사단의 지배 아래에서 반드시 인간은 그냥 앞뒤 볼 것 없이 어디로 가요? 타락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 사단의 지배를 받는 이 사람을 쇠사슬로도 통제가 불가능하더라. 병원 가도 안 되고 약으로도 통제가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4절 보니까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다. 능력이 없다. 왜요? 이 사람이 누구 지배를 받습니까? 사단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리고 5절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 뭐예요? 늘 소리를 질러. 지금도 그러잖아요. 우리 간음이 죄가 아니에요. 간음죄 폐지해 주세요. 그랬더니 또 동성애가 죄가 아니니 이거 차별금지법 만들어서 합법화 시켜주세요. 낙태가 죄가 아니니 낙태를 합법화 시켜주세요. 사단의 지배 아래에서 큰 소리를 지르고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고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까? 사단의 지배. 말씀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 이렇게 하나죠. 그리고 뭐로 자학을 해요? 뭘로 자학을 해요? 돌로. 그랬어요. 돌로. 자, 자학은 자신도 자신을 통제하더라 못하더라. 이게 노예죠. 누구 통제를 받아요? 사단의 통제. 사단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내 말도 안 먹히는 거예요. 자신의 말도 안 먹혀요. 여러분 자신에게 말하면 먹혀요? 안 먹혀요. 여러분의 결심이 먹혀요? 안 먹혀요. 사단의 지배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하필이면 뭘로 자학을 해요? 돌로 자학을 해요. 나무로 자학을 할 수도 있고 쇠붙이로 자학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뭘로 자학한다고요? 돌로 자학을 해요. 자, 잘 보십시오. 이 돌이라는 게 굉장히 귀한 의미예요. 예수님이 돌로 뭘 만드셨어요? 예수님이 돌로 뭘 만드셨어요? 예수님의 직업이 뭐예요? 네, 목수인데 우리나라 한글 성경의 목수지만 원어에는 석수예요. 이스라엘은 돌로 집을 지어요. 자, 이스라엘은 돌로 석수인데 예수님은 돌을 만지는 석수생이었죠. 그래서 예수님 돌에 대해서 잘 알죠. 그래서 예수님이 돌로 뭘 만들었어요? 시몬을 돌로 만들었잖아요. 시몬을 돌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페트로스라 돌이라고, 이 페트로스라는 단어는 큰 바위에서 떼어낸 돌을 말해요. 예수님이 뭐예요? 나는 산돌이라 그랬잖아요. 돌. 예수님을 찢어서 내서 만든 게 페트로스래요. 그 돌입니다. 자, 이 돌을 가지고 예수님은 시몬을 돌로 만들어서 뭘 세웠습니까? 내 교회를 세웠잖아요. 예수님이 교회를 세웠다 그랬잖아요. 근데 사탄은 돌로 뭐예요? 자기를 교회가 될 사람을 어떻게 해요? 돌로 해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서 돌은 리도스예요. 페트로스가 아닙니다. 그냥 길거리에 나둥그러 다니는 돌멩이를 일컬어서 리도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리도스가 예수님을 만나면 뭐가 될 거예요? 페트로스가 될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도 돌멩이였어요. 돌머리였어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는 바람에 우리가 뭐가 된 거예요?
페트로스가 된 것입니다. 그래 교회가 된 것이에요. 믿습니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자, 이것이 예수님의 통치와 사단의 지배의 차이점이에요. 요게 좀 보이셔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통치하시면 같은 돌이라도 내가 뭐가 돼요? 교회가 되는데, 사단이 나를 지배하면 그 돌로 뭐 한다고요? 교회가 될 돌로 나를 쳐서 상하게 한다고요. 그래서 교회가 되지 못하도록 망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돌을 가지고 자기 몸을 학대해서 동성애하겠네. 그래서 에이즈에 걸려가지고 죽어가고 있잖아요. 심각한 거죠. 지금 이 영적인 세계가 이해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런 사람, 제도로도 안 되고 또 의학으로도 안 되고 뭐 쇠사슬로도 안 되고,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을 학대하고 있는 이 사람을 구원해 주실 분은 누구뿐이다? 예수님 한 분뿐이다. 출애굽의 하나님 예수님 그분뿐이시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만나면 여러분이 페트로스가 돼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은 사단의 지배를 받는 사람을 구원할 목적으로 이 그라사인 지방에 가셨어요. 그래서 2절을 보면, 얼른 2절을 보면 예수님이 가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먼저 예수님을 찾아온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예수님이 이 사람을 찾아가요. 자, 8절 보시면 예수님이 배에 내리자마자 뭐라고 명령하셨어요?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랬어요. 나오라. 우리 좀 이게 좀 점잖은 표정이지만 이제 조금 편한 표정을 하면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꺼져라. 예수님이 꺼져 그렇게 했던 거죠. 그죠? 자, 이 명령 때문에 더러운 귀신이 쫓겨날까 봐 두려워서 6절 보십시오. 예수님을 보고 어떻게 했다고요? 달려와서 절하면서 7절 큰 소리로 애원했다는 거예요. 같이 읽어봅시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그래서 여기서 괴롭히지 말아달라, 고문하고 고통을 주지 말아달라는 뜻인데요, 하나님의 심판의 고통을 의미해요. 이거는 법적 용어입니다. 자, 법적 죄 진상을 밝히기 위해서 고문을 가하는 행위를 여기서 괴롭히지 말아달라, 나를 더 이상 심판의 고통을 주지 말아달라, 이렇게 애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귀신을 신문하죠. 9절, 예수님이 더러운 귀신에게 뭘 물어봐요? 법정 가면 제일 먼저 뭘 물어봐요? 이름을 물어보죠. 예수님도 이 하늘 심판이죠, 심판장이죠, 심판주죠. 귀신에게 묻습니다. 너의 이름이 뭐니? 그러니까 군대라고 합니다. 군대. 자, 군대라는 말은 라케온이라는 단어인데요, 군단이라는 뜻이에요. 라틴어에서 온 말인데 로마 군대의 군단을 일컫는 말이 바로 이 군대입니다. 그래서 왜 군대라고 이 더러운 귀신이 대답을 했냐 그러면 우리가 숫자가 많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로마 군단은 약 보병이 6,000명 정도 되고, 그 다음에 기병이 120명, 그리고 지원 특수 부대로 이렇게 구성이 됐다고 그래요. 당시 로마 군대가 세상을 지배했다는 것을 연상하는 거죠. 자, 이 로마 군대가 사탄은 아니에요. 그러나 사탄의 군대로 연상되는 거죠. 세상을 지배하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이 사단의 군대 지배 아래 있음을 암시하는 단어가 바로 이 군대입니다. 세상을 지배하는 이 사단의 군대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멸하시고 주의 백성들을 건져내는지 오늘 본문이 그걸 소개하는 거예요. 자, 더러운 귀신은 10절,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요청했습니다. 그 지방, 이방인의 땅이죠. 세상을 말하죠. 세상을 사탄이 지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쫓아내지 말아달라. 그때 11절 마침 돼지떼가 큰 떼가 산에서 먹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12절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허락을 요구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허락하자 어떻게 됐어요? 2,000마리 되는 돼지떼가 어떻게 했다고요? 비탈길로 달려서 어디로요? 바다에 가서 어떻게 했다? 몰사했다. 애굽의 군대죠. 애굽 군대가 이랬잖아요. 이렇게 몰사됐잖아요. 그래서 사단의 군대를 꿰매라심으로써 그라사인 지방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고 구원을 선포한 줄 믿습니다. 자, 15절 보니까 이제 사단의 군대가 꿰매되고 나니까 귀신 들린 자가 어떻게 됐어요? 옷을 입고 정신이 어떻게 됐어요? 온전해졌다. 정신이 온전해졌다는, 마음이 온전해졌다는 거죠. 여러분, 마음이 고쳐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거기에 말씀이 들어가고 말씀이 열매를 맺고 구원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단의 지배를 받는 이상 우리의 마음은요, 인간의 마음은 온전해지지가 않아요. 사단이 마음을 지배할 때는 사람은 온전한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이, 사단이 나를 지배하면 내 마음이 온전해지지 못해요. 그래서 폐미하는 거예요. 폐미. 마음이 온전하지가 않으니까 이상하게 삐뚤어져 가지고 사단의 지배를 받은가 폐미가 되는 거죠. 자, 폐미는 남자를 원수 취급을 하고 갈등하고 미워하고 정오하게 합니다. 이게 성경과 완전히 반대되잖아요.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여자가 남자를 사랑하라 그러잖아요. 남자는 여자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고 존경하고 이렇게 가르치는데 페미는 성경과 반대 사상을 합니다. 그럼 왜 페미자들에게 왜 그러냐 그러면 남자들이 못돼서 그렇대요. 왜 못됐냐 그러면 니네들 남아 선호 사상 해가지고 우리를 많이 괴롭히지 않냐. 남아 선호 사상이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나쁜 거죠. 그것도 정말 유교는 몹쓸 종교예요. 예? 공자왈 맹자왈, 공자 이름 덜 먹이면서 막 설교하는 건 이건 정신없는 목사입니다. 이제 이 설교 듣는 사람은 공자 얘기 못하겠네. 설교 시간에 큰일 났네. 진짜 나쁜 놈이에요. 공자는 나쁘잖아요. 성경과 완전히 대치되는 얘기를 하잖아요. 남자가 어떻게 유별합니까? 어떻게 남자가 여자를 다스립니까? 어떻게 남아 선호 사상을 말할 수 있습니까? 자, 남아 선호 사상이 나쁘면 페미도 나빠요, 좋아요? 좋은 거라고요? 남아 선호 사상이 나쁘다면 페미도 나쁘고, 페미가 나쁘다면 남아 선호 사상도 나쁜 거예요. 다 나쁜 거예요. 그런데 그걸 우리가 좋아한다고요. 사단의 속성을 그대로 닮아 있는 거죠. 왜? 사단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동성애를 하면서 그것이 좋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온전합니까, 여러분? 동성애자들의 형태를 한번 보십시오. 멀쩡해 보여요? 이상해 보여요? 이상해 보여요. 옷 입는 것도 하는 행동도 다 이상해요. 정상이 아닙니다. 자,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통제하고 반대한다고 해서 통제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우리가 정신을 온전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길은 뭐밖에 없어요? 사단의 군대를 괴멸시킬 수 있는 능력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선포하면 예수님의 통제가 그들에게 임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면 그들이 마음이 오늘 이 귀신에게 사로잡힌 자의 마음이 온전해진 것처럼 온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복음을 외치고 전해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만이 사탄을 몰아내고 그의 마음을, 우리의 정신을 온전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사단의 지배 아래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구원이 선포됐으면 그라사인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자, 홍해가에서 하나님 큰 구원을 이루어내신 그 사건을 보고 미리암이 어떻게 했어요? 예, 속옷치고 춤추면서, 그냥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속옷치면서 춤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죠. 자, 그러면 그라사인들은 이 구원이 선포됐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단의 군대가 깨멸되고 구원이 선포됐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미리암처럼 해야 되죠. 그런데 15절 회복된 것을 보고 뭐 했다? 두려워했다. 그리고 17절 뭐라고 해요?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기를 요청하더라. 애굽인들이 홍해의 큰 사건을 목격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는 않더라. 두려워만 하고 믿지는 않더라. 이게 애굽과 이 그라사인들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 똑같잖아요. 반대로 귀신 들렸던 사람은요, 마음이 온전해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따르겠노라 고백하죠.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19절 같이 읽습니다. 허락지 않고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내 가족에게 알리라 그랬습니다. 자,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 자, 성경에서 큰 일 하면 무슨 일입니까? 홍해에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일을 큰 일이라고 표현해요. 성경에 나오는 시편 읽어보면 막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사 이런 모든 큰 일의 지칭은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일이죠. 자, 이 큰 일, 구원을 해낸 일을 누구에게요? 내 가족에게 알리라. 이렇게 사명을 주시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리도스, 그냥 돌멩이가 사단의 지배를 받는 이 돌멩이로 자기를 학대하던 사람이 가족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해서 뭐가 될 거예요? 페트로스가 돼서 교회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20절 구원의 큰 소식이 전해졌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을 놀랍게 여겼지만 믿지는 않은 애굽 사람의 모습과 유사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라사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출애굽의 하나님 되심을 확인시켜 주셨어요. 자,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구원이라는 것이 도대체 뭐냐? 여러분, 구원이 뭡니까? 그냥 믿다가 천당 가는 게 구원이에요? 아니죠. 자, 오늘 구원이 뭔지를 21절 이하에서부터 설명을 하는데요. 예수님이 다시 맞은편 건너편으로 와요. 맞은편으로 건너와요. 이방 땅에서 이제 유대 땅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군중이 모였습니다. 22절 그때에 누가 나와요?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자, 야이로가 뭐냐? 야이로 뜻은요, 그가 깨우쳤다 이런 뜻이에요. 그가 깨우쳤다. 이 야이로는 뭘 깨달았을까요? 예수님이 출애굽의 하나님 그리스도이심, 구원자이심을 깨닫게 됐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깨달은 야이로, 이것을 깨달은 야이로는 예수님께 뭘 요청하느냐? 22절 예수를 보고 발 앞에 엎드려. 이 발 앞에 엎드리는 것은 뭐 하는 자세예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세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발 앞에 엎드렸죠. 경배하는 자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경배하면서 구원자로, 출애굽의 구원자로 하나님을 경배하니까 당연히 예수님께 뭘 요청하겠어요? 자, 23절 간곡히 간구하기를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손을 얹으사 살려주옵소서. 맞아요? 예, 딱 구원을 받아. 요걸 강조하잖아요. 자, 한번 손을 얹으사 살게 하소서. 말 돼야 안 돼요? 내 딸이 죽게 되었으니 오셔서 손을 얹으사 살게 하소서. 말 돼야 안 돼요? 되잖아요. 이게 더 어쩌면 매끄럽잖아요. 말이 죽게 되었는데 살려달라 이 말이잖아요. 그런데 그 가로 열고 뭘 받아? 구원을 받아 살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사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뭘 받아서요? 구원을 받아 사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이고 사단의 통치에서 벗어난 거죠. 그런데 그냥 사는 사람은 사단의 지배 아래에 있는 거예요. 여전히. 자,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뭘 얹었다고요? 뭘 얹었어요?
손은 뭘 의미할까요? 능력을 의미하죠. 예수님은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다 이거죠. 자, 손을 얹어서 어디에서 구원해 달라고 그랬어요? 어디에서? 죽게 된 거에서, 죽음에서, 사망에서 구해 달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구원은 어디서 구원받는 거다? 죽음에서, 사망의 씨를 제거해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써 사망의 씨를 빼앗아 제거해 버린 줄 믿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씨가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확신 가지십시오. 이 생명의 씨가 말씀을 통해서 자라기 시작하고 자라서 열매 맺게 될 것입니다. 생명이 여러분을 지배하게 될 것이에요. 이런 게 어디 병원 간다고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이렇게 구원을 요청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 집으로 향하여서 가는데 잘 보십시오. 예수님이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도중에 사건 하나가 더 일어나요. 일명 헬루증 여인의 사건이죠. 잘 보십시오. 성경을 읽어보세요. 이 성경은 굉장히 이 부분은 특이하죠. 왜냐하면 한 사건 안에 중간에 한 사건이 딱 끼어들어요. 웃기죠. 이런 예는 없었잖아요. 그죠? 중간에 딱 끼어드는 표적이 두 개가 동시에 일어나는데, 자, 야이로의 표적은 뭐냐? 야이로의 표적은 사망에서 건져주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설명하고 있는,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설명하는 것이라면, 헬루증 표적은 부정에서 구원해 주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설명하고 있어요. 헬루증은 다시 말해서 죄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42절, 야이로의 딸의 나이가 몇 살이었어요? 몇 살? 12살. 헬루증 여인이 질병으로 고통받았던 해가 몇 년? 12년. 이상하죠? 왜 10이라는 숫자를 대조하고 있을까요? 이거는 우연이나 연대기적 그런 의미가 아니죠. 10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수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숫자로 표현하면 12예요. 자, 그래서 구약도 12지파, 신약 사도도 12사도, 하나님의 백성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내는 표적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구원을 설명하는 표적이기 때문에 이 표적 안에 표적이 또 들어있는 거예요. 자, 헬루증 여인은 사람의 도움을 받았지만 어떻게 됐다? 이 여인도 더 위중해졌다. 사람이 이런 사람을 구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28절, 이런 참 생각을, 여러분도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자,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나의 병이 나으리라. 말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이게 더 맞는 말이잖아요. 내가 예수님의 손에 옷만 대도 내가 나을 거야,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가로 열고 해서 뭘요? 구원을 받으래요. 지금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게 뭐예요? 구원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자, 예수님은 이 두 표적을 통해서 구원자이심을 증명하고 있는 거죠. 자, 이 여인이 손을 대어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죠. 손을 대어도, 이거 행위는 의미가 없죠. 내가 대면 낫겠다는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손을 댄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헬루증 여인은 부정한 여인인데, 이제 성경에서는 이 피를 흘리면 부정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에게 이 사람이 접촉이 되면 깨끗한 사람이 부정하게 되어 버려요.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께 접촉을 했더니 반대 현상이 일어났죠. 예수님이 부정하게 된 게 아니고 예수님의 정결함이 여인에게 어떻게 됐어요? 옮아와서 정결하게 된 거죠. 반대 현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다? 부정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구주이시다.
메시아이다, 그리스도이다 이 뜻이죠. 자, 그래서 30절 보면 능력이 나갔다 그랬죠. 능력이. 자,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줄 예수님의 능력이 입증된 거죠. 그래서 헬루전 근원이 말랐다 그랬어요. 자, 부정했던 여인은 이제 이 부정에서 깨끗해서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자, 구원을 받은 이 여인을 예수님이 뭐라고 부르죠? 구원받은 이 헬루증 여인을 뭐라고 불러요? 아줌마? 아가씨? 뭐라고 불렀어요? 이 34절 따라 그러잖아요. 따라. 여러분 좀 놀랍지 않으세요? 주님이 지금 따라하고 부르는데 맹숭맹숭하고 계실 겁니까? 예? 여러분 좀 놀라셔야죠. 어떻게 헬루증 여인 처음 보는 여인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불렀다고요? 딸이라고 불렀어요. 예수님 나이가 몇 살이에요? 그 당시에? 예? 30살에서 33살 사이에 있잖아요. 그런데 헬루증 여인은 12년 동안 병을 앓은 것만 해도 12년이에요. 그런데 아줌마 같은 여인을 보고 예수님이 따라, 이게 무슨 소리예요? 왜 여자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딸이라고 불렀을까요? 이 딸이라는 단어는 디기테르라는 단어인데요, 나이와 상관없이 내가 너의 아버지다는 뜻이에요. 내가 너의 아버지다. 그래서 딸은 가족 호칭이죠. 예수님의 이 여인이 구원을 받음으로 뭐가 됐다? 예수님의 가족이 됐다. 이 가족이 된 사람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가족만이 하나님의 뜻을 이행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35절, 이 헬루증 여인과 대화가 끝나기도 전에 해당장 집에서 사람이 와서 비보를 전하는데 죽어가던 딸이 어떻게 됐다? 완전히 죽어버렸다. 그러니 예수님 와도 소용없다. 이렇게 비보를 전합니다. 이 얘기를 예수님이 들어요. 그래서 해당장에게 예수님이 36절 뭐라고 말씀하셔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좀 믿으세요. 누구를요? 나를 구원해 주실, 사망과 죄에서 구원해 주실 예수님을 믿기만 하시길 축복합니다. 사망에서 건져준다니까요. 죄에서 건져주신다니까요. 자, 그래서 37절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만 데리고 해당장 집으로 가는데요, 가서 보니까 집 분위기가 어때요? 38절 떠드는 것. 그래서 떠든다는 말은 어린 소녀의 죽음을 보고 사람들이 분노가 일어나는 거죠. 어떻게 이런 멀쩡한 애가, 이 생떼 같은 애가 도대체 왜 죽었어? 도대체 하나님은 뭐하고 계신 거야? 이렇게 막 화를 내는 걸 말해요. 예? 화를 내는 거. 그렇죠. 큰 사건이 일어나서 죽으면 도대체 하나님은 뭐하고 계셔? 막 이러잖아요. 하나님 앞에 떠들죠.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사단의 지배 아래 있는 자들이 그렇게 말하죠. 사람들이 또 울며 심히 통곡하는 것을 예수님이 보시고 그들을 예수님이 책망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아이는 죽은 게 아니고 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40절 사람들이 더 화를 냅니다. 거칠게 예수님을 비웃어요. 비웃는 이 사람들은 구원에 참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다 내보내시고 아이의 부모와 제자들만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41절 예수님이 그 아이의 뭘 잡고 또 손을 잡네요. 손이 오늘 자꾸 나와요. 예수님의 능력을 설명하는 거죠. 손을 잡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딱 네 글자, 달리다굽. 자, 이 달리다굽이 뭡니까?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오, 예수님 아까 헬루증 뭘 아줌마같이 생긴 주름이 쫙쫙 간 여인은 보고 따라 하더니 또 이 딸은 12살밖에 안 됐는데 뭐라고 불러요? 소녀야. 예수님이 왜 호칭이 왔다 갔다 하는지 이해가, 딸이면 다 딸이고 소녀면 다 소녀야지, 예? 아가씨라 하든지 뭐 왜 왔다 갔다 할까요? 이런 생각을 성경 읽으면서 절대 안 하시죠. 예, 열심히 안 하기를 바랍니다. 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소녀의 나이를 밝히는데, 아니 지금 나이 그거 알아서 뭐예요? 나이 알아서 뭐합니까? 12살이야. 이 12는 누구를 상징하는 수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수다 그랬죠? 그리고 이 10이라는 숫자가 왜 하나님의 백성의 수냐? 성인이 되는 숫자. 우리는 18, 19이 성인식을 하죠. 근데 이스라엘은 12살을 성인으로 합니다. 성인이 되는 시점이에요. 근데 이 소녀라는 말은 코라시온이라는 단어인데요, 헬루적 여인 이 딸 디게테러라는 말과는 좀 다르죠. 이 소녀는 성적으로 성숙한 소녀, 그러니까 성적으로 성숙했기 때문에 이제 소녀라고 부르죠. 그래서 12살이 되면, 12살이 되면 여자애가 성숙해서 초경을 하게 되고 또 애를 갖게 될 수 있는 나이예요. 시집갈 수 있는 나이죠. 그래서 성숙한 처녀를 말하는데, 이 처녀는, 처녀 하니까 뭐가 연상돼요? 신부가 연상되잖아요. 그죠? 신부를 칭하는 말이죠. 자, 그래서 이 소녀가 예수님의 가족이 되는 길은 예수님의 뭐가 돼야 돼요? 신부가 돼야 돼요. 신부가 되는 거죠. 자, 신부. 그래서 사망에서, 죄와 사망에서 예수님이 이 소녀를 건져내서 그를 아내로 맞이할 줄로 믿습니다. 이 두 사건은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해서 신부로 삼고 가족이 되는 이 놀라운 비밀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사망에서 구원한 성숙한 소녀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이 소녀를 위해서 명령합니다. 무슨 명령을 했어요? 43절에 예? 이에 소녀에게 43절에 뭘 명령했어요? 먹을 것을 주라 그랬죠. 아니, 뜬금없이 먹게 하라, 음식을 갖다 줘라 그랬어요. 여러분,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소녀가 지금 그냥 어디 갔다 온 게 아니고, 학교 갔다 온 게 아니고, 학교 갔다 왔으면 먹을 거 줘라 그러죠. 근데 이 소녀가 지금 어디 죽었다가 살아난 거예요. 그럼 제일 먼저 무슨 말을 해야 되겠어요? 박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또 주님께 감사해. 너 이제 감사하고 살아야 돼. 평생 감사하고 살아. 앞으로 삶은 덤이야. 덤이니까 평근해. 열심히 공부해. 뭐 이렇게 이런 말을 해야 되는데, 뜬금없이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난 사람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먹을 거 주래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런 게 안 궁금하시죠? 그죠? 꼭 궁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게 궁금해지셔야 돼요. 기꺼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에게 예수님이 기껏 하시는 말씀이 먹을 것을 줘라. 먹을 것을 줘라. 이게 이해가, 성경을 이해한 사람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해져요. 자, 먹을 것이 이제부터 너무 중요해집니다. 이 소녀에게서부터 시작해서 먹는 문제가 너무 중요해져요. 여러분, 한번 마가복음을 기대하고 6장을 한번 읽어보면 먹을 것이 막 쏟아져요. 쏟아집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해. 먹고 싶은 게 없어. 그냥 먹을 게 쏟아진다니까요. 지금 6장부터는 막 먹을 것이 막 그냥 쏟아진다니까요. 먹을 것이 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뭘 먹느냐가 중요해요. 뭘 먹느냐가. 자,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은 백성은 무엇을 먹어야 사는가? 요 문제를 이제 다룰 거예요. 예? 그래서 6장부터 이제 읽어가면 끝까지 무슨 얘기일까요? 먹는 얘기가 나올 거예요. 먹는 얘기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은혜가 막 철철 넘칠 것입니다. 자, 이런 강조점을 모르고 성경을 읽거나 마나 안 읽는 게 낫습니다. 눈 아프게 왜 읽습니까? 강조점을 찾아서, 야, 이제 내가 뭘 먹어야 사는지 그걸 발견하는 사람이 이제 뭘 맺어요? 하나님의 가족이 돼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룰 거예요. 이걸 못 먹으니까, 먹을 걸 못 먹으니까
삐쩍 골아가지고 동성애나 지지하고 페미나 하고 앉았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자, 먹을 거, 오늘 다음 시간에 이제 먹을 게 뭔지, 예수님이 이 소녀에게 뭘 주라고 한 것인지, 먹을 거, 뭐 냉면 주라 한 건지 짜장면 주라 한 것인지 뭘 주라 한 것인지 다음 주에 확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